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기업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을 정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의지하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진원자, 신접자, 또 박수, 초혼자, 이런 가증한 것들을 다 너희 삶에서 멀리하고 쫓아내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쟁이나 무당, 박수 같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단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 가까이에는 지금 모세가 이 말한 시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이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로부터 또 약 400년 뒤에 그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셨죠. 또 그 뒤로도 나단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끝내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여호수아, 엘리사와 동일한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중간부터 보면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했을 때 내가는 누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너희가 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 번역본에는 너희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너희가를 받는 그 말은 그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복수 너희 15절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그것이 또 내가 되고 또 이렇게 복수와 단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잘 저기 음미하면서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는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또 그 뒤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그 책임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11장 2절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도 그리고 우리 위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나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를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는 내 동료, 나와 본질적으로 같은 자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또 다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에게는 또 다른 반대의 측면, 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 같지만 거짓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 역량 안에 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들이 지금 20절의 말씀에서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지만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거나 결코 그러질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형통하고 더 많은 위세를 자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손 안에 쥐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부를 쌓고 그 가운데 군림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 선 자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항변할 때 21절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이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분별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과 폭우를 헤치고 소망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굴복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 뒷부분,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권위에 대한 회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사람, 그들을 향한 존경과 그들의 전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온전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 가운데 세운 주님의 종,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세우신 그 성령의 사람, 목사나 장로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더 많은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혼란한 시기, 두려움에 잔뜩 위축된 우리들에게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흩어져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세우도록
이끌어 주셔야 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두렵게 하며 자신을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만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삶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